보통 큰 것은 작은 것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개그 퀴즈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수 있을까요? 이 개그 퀴즈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대답을 제시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은 쉽고 재미있는 것들만 제가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먼저 이제 언어학자가 대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언어학자는 말 장난을 많이 하니까 이 양반은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를 닫는다, 말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다음으로 기계공학자는 좀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컨테이너만한 냉장고를 만든다. 그리고 거기다가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엔 유전공학자. 코끼리의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고양이만하게 애완용 동물로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그 수학자도 있습니다. 코끼리를 아주 미분한다는 게 미세하게 분해를 한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냉장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적분을 한다는 겁니다. 다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은 셈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공학자는 코끼리를 이제 도축해가지고 통조림으로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넣는다. 뭐 이런 개그 퀴즈가 있습니다. 이 상식을 깨트리는 우스운 대답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답에는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큰 거는 작은 거에 들어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큰 것도 작은 것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엄청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작은 것 속에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가 사실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겨자씨 비유도 유명한데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제 생각으로는 다음에 두 편의 시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최계략이라는 분의 꽃이라는 동시와 강은교 시인의 겨자씨의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꽃이라는 최계략 시의 동시가 있는데, 꽃씨 속에는 파란 잎이 하늘거린다. 꽃씨 속에는 빨간이 꽃도 피어있고 꽃씨 속에는 노란 나비떼도 숨어있다. 이 동시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있다고 그래요. 여기 꽃씨를 보면은 여기는 이미 꽃씨 속에 이 꽃씨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아예 현재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도 역시 그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의 노래, 강은교시, 그 다음 거 보면은 여기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돼. 겨자씨만 하면 돼. 겨자씨에 부는 바람이면 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가장 작은 것에 가장 큰 것이 눕는다. 가장 작은 겨자씨 안에 가장 큰 것,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조차도
거기에 들어가 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겨자씨 비유가 역시 이런 사상들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좁쌀 있잖아요. 좁쌀처럼 그렇게 작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겨자씨예요. 겨자씨고, 그 다음 것도 보면은 겨자씨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큰 것도 작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이제 심겨지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팔레스틴 주변에 있는 그 이제 겨자씨예요. 들에서 피기도 하고 또 이제 밭에 심기도 하고 이러는데, 꼭 우리나라 유채 비슷해요. 꽃도 노랗게 피고 크기도 유채보다는 조금 더 큰 것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것도 이제 이게 겨자씨의 밭이라 그럴까요? 근데 여기 이파리들도 좀 큰 것들도 있고, 꽃대에서 꽃이 노랗게 피고 이런데, 그 꽃이 어떤 꽃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꽃이 요런 게 이제 겨자씨 꽃이 됩니다. 겨자씨 꽃이 피고, 여기 이제 겨자씨 열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뭐 유치하고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게 이제 외국 사람인데 키가 좀 큰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손 벌린 것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런 이제 겨자씨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대체로 자라면은 한 2m 조금 넘게까지도 이렇게 자라게 되고, 사람도 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새들도 이제 여기 와서 머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분이 겨자씨를 갖다가 집에다가 심어가지고 키운 건데, 요렇게 이제 자라가지고 꽃도까지 폈다는 거. 여기 이제 이제 겨자씨 이파리도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겨자씨, 그 조그만 좁쌀만한 이 겨자씨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이 정보가, 겨자씨에 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무슨 색깔로 꽃을 피고 아주 어떤 열매를 맺게 되고, 어느 때에 이런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지 결실을 하게 되는지, 이런 정보가 거기 겨자씨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은, 이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겨자씨처럼 이제 커져가지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커지겠죠. 또 뭐 죽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커져가지고 거기에 뭐까지 이제 깃드는가, 막 꽃씨에는 나비떼가 이제 날라온다 그러지만, 여기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어와서 여기에 깃을 들이게 된다. 이 공중에 나는 새는 뭘 시사하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쉼을 얻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겨자씨 같은 조그만 것 가지고 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가운데 어디에 이 겨자씨 같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는데 가장 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귀신 쫓아내는. 맞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내가 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끝난 이후에. 예.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귀신이 축출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축출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을 때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악한 현상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굉장히 강렬할 때는 완전히 미친놈이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덜 강렬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우리가 미친놈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꼭 미쳤다고 미친놈이 아니라 나쁜 일들을 행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더러운 짐승들, 돼지, 이건 욕심을 막 부리고 호랑이 막 이러면 싸우려고 그러고 공작 나타나면은 교만해지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더러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귀신이 축출되고 주님의 영이 거기에 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축출당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령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귀신이 축출당하는 곳에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변화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팔레스틴에서 말이에요. 이 팔레스틴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만 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크지 않은 곳에서 또 이제 귀신 축출을 한 것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을 여기서 표명한 그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있을 것이고 이 온 우주를 변화시키면서 도래하는 그러한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두 명, 몇 명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 새롭게 만든 이걸 보고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를 하실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시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믿음의 휘명을 하신 거예요. 마치 겨자씨 안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심겨지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겨자씨 나무로 자라가지고 꽃도 피고 결실을 하면서 거기에 새들도 깃들이게 되듯이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의 온 우주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확실하게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 성령의 역사 속에서 도래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실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은 영이 잠자는 영이 이제는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꾸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경험이 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서 그곳에 주님이 주님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이것이 주장이 되고 관철이 되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심령 천국,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사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정말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까지 인간에게 쉼은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식,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평화, 이건 뭘 말하는가 할 때에, 이거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의 한 조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기쁨조차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 되는 거냐? 이것조차도 완전히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의 한 조각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사랑도, 마음의 자유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다가 죄에서 사함을 받을 때에 얼마나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까? 이 자유는, 우리가 느끼는 이 자유는 한 조각의 하나님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는 여기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자유와 사랑과 평화와 기쁨, 뭘 시사해 주는가 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꽃씨 안에 잎과 줄기와 꽃, 나비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시인은 노래를 했습니다. 교자시 안에도 교자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 형체가 작은 것에 놀랍게도 큰 것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작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넓은 마음도 있지만 밴댕이같이 속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좀 불안한 마음, 좀 좋지 않은 마음, 작은 마음, 이러한 마음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속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은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심령 천국은 우주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적인 변화와 함께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심령 천국을 맛본 우리는 바로 이렇게 도래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마음, 상처받기 쉬운 마음,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자리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밭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만 심겨지기만 한다면 거기가 심령천국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종말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비밀은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돈 많고 힘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
절대로 모릅니다. 그들은 큰 것은 큰 것에 담고 작은 것도 큰 것에 담을 수 있지만 큰 것을 작은 것에 담을 수 있다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결코 모릅니다. 겉은 멀쩡하고 그래서 꼭 공갈빵 같은 그러한 겉만 번들이한 사람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심령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들이고 작은 마음을 갖고 있고 불완전했던 그러한 더러운 마음들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주님께서 주로 내 마음속에 임해 있고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심령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말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정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리성이 회복이 되고 도덕성이 함양이 되고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관철해가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라에서도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 가운데에는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천국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가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